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또 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족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족들과 예배하는 이 순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올해 추석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가족 추석 예배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 제가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근데 가족 간의 이 대화가 정말 원만하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 좋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족들 간에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세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한번 이 말들을 우리 하지 말자. 자, 10대는 어떠냐? 10대는 너 몇 등 했냐 이번에? 공부는 잘하냐? 뭐 얼마나 컸냐? 야, 둘이 사촌들 니들 한번 키 한번 재봐라. 뭐 그런 말들. 너도 누구누구처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네 형 봐라. 얼마나 공부 잘했는 줄 아니? 얘야, 누구누구는 외고 갔다더라. 너는 뭐하냐? 맨날 넌 게임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하냐? 이런 말 10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 30대들이 듣기 싫은 말, 취업은 했냐? 너 아직도 백수냐? 명절인데도 어디 안 가냐? 너 여자친구도 없냐? 젊은 애가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살 좀 빼라.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누구네는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 데려왔던데. 누구누구 집은 부모에게 비싼 선물 줬다던데. 넌 뭐 하냐? 누구누구는 부모에게 해외여행 시켜줬다는데. 그런 말 절대로 우리 20, 30대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40, 50대, 저도 50대인데요. 명절 보너스 많이 받았냐?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너는 승진 언제 하냐? 연봉은 요즘에 얼마나 되냐? 너희 회사는 지금 잘 되고 있냐? 언제 집장만 하냐? 며느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안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명절인데. 근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렇게 어디 아프냐?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다이어트 좀 해라. 살 너무 많이 쪘다. 이런 말들.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 안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았거나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그 말들을 보면, 여기 있는 말을 빼면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건 뭡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말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상처가 되더라.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신지영 국문학과 교수가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족 간에 스몰 토크가 좀 부족하다. 스몰 토크가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볍고 유쾌하게 나누는 거예요. 스몰 토크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스몰 토크가 좀 부족하다. 우리 가족들의 대화는 대부분 무슨 대화일까 그러면? 빅 토크라는 거야, 빅 토크. 빅 토크는 뭡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야 너 이리 와봐, 나랑 대화 좀 해, 아빠랑 이야기 좀 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빅 토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몰 토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빅 토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조카들이나 손주들이 이제 사촌들이 만나잖아요. 그죠? 명절 때 만나서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대화들을 보세요. 대부분 빅토크일까요? 스몰 토크일까요? 스몰 토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빅토크를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지영 교수가 한 얘기예요. 뭔가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 신지영 교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명절에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분이 연애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연애했던 이야기. 그리고 연애하면서 또 처음에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신혼 삶을 꾸려가면서 정말 힘들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날의 그 이야기들을 한 2시간 정도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스몰 토크라고 생각해요.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줄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그 디테일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친구는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연애가 되었는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르는데 마치 그 우리 가정의 역사에 주름이 펴지듯이 몰랐던 새로운 역사를 알듯이 그런 왠지 모르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한 10분만이라도 가족들과 스몰 토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이후로부터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를 축복합시다.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말을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예요. 너희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제사장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러면 남성만 제사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버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할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축복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어른이고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여러분 가정에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 제사장이시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면 큰 오빠도 큰 누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의 제사장들이 가정 모두를 축복하는, 가정 모두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들 걱정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조카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 가족의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축복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할 건데요. 자, 거기 이 말씀에 보면 내게, 너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2인칭이 돼 있죠. 거기를 뭘로 하냐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재민이에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복의 기도문은 정말 저는 귀한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3번 반복하면서 3번의 축복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3번의 축복을.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공부 잘할 거야, 너는 지혜로울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꿈을 이룰 거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하는 말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그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비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나왔어도 결국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공부는 좀 못해도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재능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정말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래요. 어릴 때 공부를 좀 못해도 정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결국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고 꿈을 이루었어도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를 잘해서 여러분의 돈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제사장 되시는 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구해. 하나님, 저를 봐주시옵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제 얼굴을 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세 구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내 품에 있는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아기를 안아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와 엄마가 뭘 합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평안해합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얼굴을 돌리면요, 그때부터 아기는 되게 불안해해요. 실제로 그러한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눈을 마주치고
계속 웃는 얼굴로 바라봐주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안정된 정서를 갖는데, 엄마가 눈을 돌리거나 엄마가 화난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가 막 불안해하는 거. 아주 신생한데도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서로 실망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죠? 눈을 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큰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뭐가 될까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있으면 저게 큰 힘이 안 돼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의 표정에서 화난 얼굴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표정을 지을 때 저도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얼굴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등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내가 마주칠 때, 눈으로 마주칠 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다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이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우리 조카들은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얼굴을 돌려서 서로 웃어주는,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화가 나 계시다. 왜?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계시다. 못마땅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속상해서 근심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이거구나. 이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남 같으면요, 그냥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만큼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조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빠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난 널 믿고 있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오른손. 자, 오른손. 여러분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오른손으로 뭘 할까요?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으로 우리 조카들의 어깨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가족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그런 시간 꼭 한번 가져보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희 가정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축복해 주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불편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어른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꼭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것이 평생 여러분 가정에 역사가 될 것이고,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절대로 그 빛을 잃지 않고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늘 한결같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님, 할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서로가 축복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동이 있는, 왠지 뭉클한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